나는 지난 주간 평안한 한 주간이었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안하셨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만에 하나 평안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죄악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까? 부활신앙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 딸 아이를 가진 어떤 자매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스트리트 걸로 매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제 그녀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완강히 거절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소망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그녀 옷장 위에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누굽니까? 제 딸입니다. 나는 이래도 저 딸은 너무나도 소중한 딸입니다.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매님,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자매님은 도와줄 용의가 있나요? 저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 해도 혹 못 쓸 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제 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는 나의 소중한 딸을 도와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왜 물어봅니까? 자매님, 하나님의 방에는 자매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매님도 딸 도와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매님을 위해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물 삼아 주시기까지 소중한 분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자매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찬양했던 게 떠오르면서 그렇지,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지.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삶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갔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서 취재할 만큼 아주 환하고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으로 하여금 밝고 환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샬롬의 통로, 멋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밝고 환한 삶을 살도록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선 나 자신을 향해 여러분이 샬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부활의 주님 바라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걸 외치는 샬롬의 통로 되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게 될 사도행전 본문은 실은 오늘 우리만이 아니고 아이들, 청소년, 그 아이들도 다 함께 오늘 예배 시간에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이 샬롬의 통로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흔히들 저 말씀을 증인에만 초점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귀합니다. 밑줄 친 거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곳이 어디입니까?
죄악의 땅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활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샬롬의 통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되고 자녀들이 뭐 천국 생활하고 쭉쭉 뻗어가고 그럴 때에 가서 샬롬의 통로 외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건 상대방이 어둠의 자식이건 빛이신 여러분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고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 그들을 향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 보기에도 그런 구석이 있을 때 그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샬롬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력이 있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500년 멘토링 때 배우긴 합니다만,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7장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4명의 납병 환자가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굶어 죽는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그들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먹고 살만한 장소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영적으로 말하면 빵을 이미 먹었고, 빵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빵을 어디서 구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은 아직 빵을 맛보지 못했고, 빵을 어디서 구하는지, 빵을 어떻게 취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럼 전도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이미 갖고 있고 맛을 보고 어디서 구하는지 안다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샬롬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영의 생명, 양식을 구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한다면 그들이 샬롬의 통로를 향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고마워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좀 믿음으로 해도 아멘이라도 좀 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고맙다, 야, 나 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구원받고 우리 소망이 생겨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 인간, 그 인간 피곤해, 상종도 하기 싫어,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선 먼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자유함 얻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 보면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그 복된 삶 모두를 망가뜨리는 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분리시키고 나 자신의 가능성과 나의 소원과 나의 복된 미래와도 분리시키는 게 죄입니다. 죄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을 불러들이는 마중물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어도,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찬스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한순간 물거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건강과 재물과 좋은 스펙, 이것도 언제 어떻게 무용지물 만들 수 있는 게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활짝 열려 있어야 할 내 문에 작은 물새를 잠그고 새 역사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죄악입니다. 나의 앞으로 나아갈 사방팔방을 막히게 하고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차단시키는 장애물이 죄악입니다. 농부가 그동안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물 대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두엄 퇴비 날르다가 뿌리고 병충해로부터 이 알곡을 잘 갖고서 이제 곧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물거품시키는 가을의 서리처럼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되어가고 이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가을 서리 같은 게 죄악입니다. 후손들이 하는 일마다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되게 하는 그 못된 조상들이 뿌린 씨앗이 죄악인 거예요. 그래 주님은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증언하는 살롬의 통로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살롬의 통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부활의 능력까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남들은 모릅니다. 내 마음만 압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에도 보면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천수백 년 된 건물 안에는 별의별 참 희한한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면 그냥 별거 없어요. 막 그 샌드스톤으로 교회 건물이 졌거든요. 샌드스톤은 말 그대로 모래 돌입니다. 그래서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파면 그 돌이 자국이 나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잘 지어가지고 천수백 년 동안 이어오는 건물들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날씨가 그래가지고 아주 새카맣고 전기로 탁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겉은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천수백 년 동안의 역사적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대형박물관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저도 영국에 있었으니까 한번 가봤죠. 영국에 살 때에 겉보면 웅장하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내부 안을 들어가 보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에서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그림에서나 보았던 역사적인 유물들과 명화들과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그 안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은혜 세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세계 들어가기 전에 교회 나오면 교회 건물도 그렇고 그런 것이고 교인들 먼저 믿었다고 하는 분들 특별하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놀라운 은혜, 풍성한 사랑,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절로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 섭리 같은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압축시킨 모델이 초월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상식이 말하는 언어 결정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언어 결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통상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관념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언어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실은 저 언어 결정론에 의해서 사람이 거울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주입시키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긍정 철학도 나오긴 했는데요, 결과로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거울 보고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했다가 망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한한 인간의 언어는 절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말을 미혹시키고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직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만 믿고 목숨을 걸어야 제대로 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자꾸 세상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외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대로 실천했더라면 분명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 경험했을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관련된 이 성경 언어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대밖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이런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내가 체험한 거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 이상 뛰어넘는 초월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샬롬의 통로되는 게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때 진토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으니 그러는 겁니다. 그런 깊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 내가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나의 스펙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죄인도 의롭다 하시면서 구세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진리의 영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에 기름진 복이 초월 모델로 입각해서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상고했습니다마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인간들과의 복된 관계, 이게 있어야 참된 평안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 환경 여건과도 복된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참된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첫 말씀 보세요. 샬롬의 통로가 되면 부귀, 장구한 재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상시 성령님의 음성 듣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뻔한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세상 말소리, 세상 사고방식, 철학 그거 가지고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가정에 샬롬이 없으니까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꽉 쪄들고 그 생각만 하니까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따라야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샬롬의 주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보세요. 이게 시냇가라면 굳이 바닥 할지 하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사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는 강이 없잖아요. 강물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어쩌다 비 오면 막 흘러가는 와디라고 하는 건 전문 용어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개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슴이 와디를 발견하고 왔는데 웬걸 바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지 않으면 그에게 지금 아무리 화려한 무기 많고 그래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어갑니다. 뭐 누리는 거 몇 조금 가나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조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에? 조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조는 분 보면 저는 속이 편할까요?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조는 분도요, 교회 와서 조는 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왠 줄 아세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생수를 지금 헐떡이며 찾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누굴 원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이렇게 나왔지만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핑계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런 명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얼마나 됩니까? 특별한 분들 빼놓고는. 왜 그러냐? 내 속사람이 이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 옳다, 그 핑계 대고 나온 거예요. 그래 옆에 분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영혼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영혼이 살아계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막 황무지에서 어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내가 맺으려고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지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무 지가 어떻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또 되긴 않아요. 그저 나무는 시냇가 쪽에 심겨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가 뭐 스스로 살림에 열매 맺는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뭐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맺어지겠어요? 내가 샬롬의 강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복락의 강수 거기에 심겨지면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씨를 쫓아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샬롬의 복된 삶 모두를 압축시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볼까요? 우선 창세기 볼까요? 무엇 하나가? 강물이 흐르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저기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도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의 복된 삶의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장을 한번 봅니다. 그 무엇은?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복음주의 라인의 대세는 그리스도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뭐라 그래서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 보면 무려 180군데가 강 내지는 시냇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죄악의 현장일지라도 복락의 강수가 흐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듯이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기를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해왔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들어가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가들이 모여든 북유럽 나라가 되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생수 전달받고 존귀한 인생된 케이스가 성경은 물론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문명, 세계 4대 문명은 항시 강을 끼고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샬롬의 열매를 맺습니다. 샬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강이 흐를 때만 샬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왜? 이래야 금생과 내세까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샬롬의 통로가 되는 거,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샬롬의 통로 되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이 샬롬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어둠이 빛이 되는 기적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터키 이스탄불에 토프카피 박물관이 있대요. 저는 못 가봤고 가본 그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1000년 이상 동방교회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진짜 사용했던 지팡이라고 보는데, 그걸 보면 그렇답니다. 영화 10개 나오는 크고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양치는 막대기 같은 지팡이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그 볼품없는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물맷돌이 다윗에게 그야말로 그의 손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래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대한 역사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초월 모델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단기 해외 선교팀들 51명이 모임을 가졌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죄악에 관연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에가 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나면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그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샬롬의 통로가 되어 부활의 능력의 말씀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지 못할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몇 분의 장로님들과 대화하는데 우리 교회 묘지공원 그곳에는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그 권사님이 묻혀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 권사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어도 우리에게 권위 있는 복음 전파의 말씀을 역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무덤에 가서도 말하는 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무덤에 들어가서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서도 진리를 외치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남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삶 사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지금 후배들이 지금 그분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도 칭송받고 이 천국에서도 주님으로 칭찬받고 이거 좋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 받아 샬롬의 통로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교회 생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칭송받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